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하루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찬송가라는 214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코로나로 인한 규제들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든지 세상 가운데 있든지 이런 지도자들의 판단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교회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가장 올바른 선택으로 이 힘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규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오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점점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 리더들 가운데 세상의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 양육과 훈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인간의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치며 나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든 양육과 훈련 시스템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인간의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양육과 훈련 시스템이 하나님의 제자를 길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더욱더 나오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훈련과 양육 가운데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고 또한 그 이유조차도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자신들의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힘이 강해지면 그 자신이 따르던 사람을 배반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앉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역사를 보면 자신의 가장 아끼는 신복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도 자신의 양아들이었던 블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편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또 한 가지 유형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이 위에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도중에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낫게 하자 오늘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그리스의 신이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 대신 섬기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당신들과 같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단인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인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많은 이단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지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잘 섬기다가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교만해져서 교주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과 모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또한 자기가 고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같아야만 자기가 지도자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리더도 그런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그 모임은 건강한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는지 평가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편협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편협된 생각은 굳어져서 절대로 진리를 향하여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눈은 둘이지만 한쪽 눈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하나됨으로 잃어버린 나의 반쪽 눈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편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을 따라서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방인에게 강력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방인 출신들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세례를 주었던 사람들도 대부분이 자신이 전도 여행 중에 세례를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철학이 강했던 그리스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논리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였고 웅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흔히 말하는 설교자라고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현대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갔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종했던 이유는 당시의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이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게바라고 말합니다. 이 게바라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이 아람어는 당시의 유대 지방에서 사용했던 언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리스 지역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단어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추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파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리더들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리더들 중에 한 사람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과 성향에 따라서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지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 모여야 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한 번도 이렇게 리더들에 따라서 나누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평안의 맨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리더들이 편을 가르면서 분열시키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 반대입니다. 리더들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리더를 따라서 편을 가르고 자신의 리더가 맞다 틀리다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가수들 팬클럽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잘하네, 너네 가수가 문제가 있네, 이러한 것들로 싸우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분쟁을 이들은 이어갔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이들이 복음에 접근하는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는 접근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를 비교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으로 싸우고 당짓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 오늘 바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편가르고 싸우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이제 갓 믿기로 작정한 초신자들입니다. 모처럼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갖기로 했는데 교회가 서로 욕하고 싸우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어른들이 싸우면 아이들은 왜 어른들이 싸우는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한 계획과 혜택들이 줄어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편을 가르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됨으로 나아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으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도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더해지는 것이지 내 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제자, 누구의 제자라고 하는데, 믿는 자는 모두가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통로를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한다면, 혹 내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례도 우리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닌, 우리는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오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복음이 될 수가 없고,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바울은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인간의 지혜의 달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임할 때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것보다 지혜롭지 못하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운 것들도 하나님의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들을 항상 인지하고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오늘 인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닌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의 말이 난무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강력한 능력 가운데 거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 주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력한 능력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며 하나님의 이끌림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겨드리고